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58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죠. 웃으세요. 웃으세요. 김치, 치즈 하면서 이렇게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정말 그 표정이 어색해서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사진이 찍힌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웃는 사진은 참 좋은 사진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웃음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물의 그 깊이, 그 눈물의 깊이를 아는 사람에게도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하게 웃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정말로 슬픈 일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의 그 눈물과 젖은 그 눈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했는데, 제가 목사지만 저를 되돌아보니까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항상 걱정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서 군목을 할 때나 아니면 밖에서 있을 때나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군에 있을 때는 목사님 저 군생활 못하겠어요.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네 하고 그냥 2시간, 3시간 계속 상담을 하고 나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자살하고 싶어요. 그렇더라고요. 또 군대가 아닌 우리 동강교회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짐들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맨날 기뻐서 그냥 즐겁기만 합니까?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지차면 웃지 못하는 그런 그 표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러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거 어떻게 언제나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338장을 부르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십자가 짐같이 그냥 나를 짓누르는 그 짐이 있는 그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왜 고생입니까? 주님 가까이 하면 짐이 벗어져야죠. 가벼워져야죠. 그리고 즐거워져야죠. 만사 형통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렴에서요, 주께 더 나가길 원하옵나이다.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인데요, 주께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힘들면은 피해야죠. 그리고 물러나야죠.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취해 있어야 되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걷는 길에서, 여러분 요즘 여름날 되게 더우시잖아요? 그런데 포플러나무 그 가로수 밑을 지나다 보면 문득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아주 뜨겁게 달궈져서 뜨거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행복해지잖아요. 감사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름이 되고 때로는 바람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길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2학년짜리에게는 구구단만 외우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구구단 외우고 나도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은 미분, 적분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구구단만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챙겨야 되는 통치 의무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황제는 먼저 국가 재정으로 안노나라고 하는 그 곡물을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공급해서 시민들이 일하지 않고도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줬어요. 다음으로 황제는 콜로세움을 짓고 그곳에서 유명한 검투사들, 요즘 어떤 스포츠 스타보다도 더 인기 있는 검투사들을 모아서 경기를 벌이고요, 전차 경주를 벌이고 또 연극과 노래, 춤, 그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인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어요. 요즘 같으면 텔레비전이나 프로야구가 되겠죠. 예, 그거 늘 보면서 그냥 다른 그 정치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마. 그리고 복잡해하지 마. 그런 거겠죠. 공짜 빵을 먹으면서 검투사 경기를 관람한 시민들은 열광했고 역사 기록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쁘고 즐거운 삶은 잠깐이었어요. 훨씬 더 괴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포로와 노예, 사형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들 중에서 빚에 쫓겨서 자원한 그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포획되어서 끌려온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들까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결국 황제가 시민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벌린 광란의 잔치는 대규모 학살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 말고 기뻐할 거, 재미있는 거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큰 유혹 중에 유혹은요,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로봇도 나오고 막 공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시였냐면 9시에 했어요. 근데 9시에 뭐가 있냐면요,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근데 아이젠버그가 보고 싶어요. 재방송을 안 해요. 재방송하면 딴 때 보면 되는데 재방송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야지 조금만, 교회 가야지 조금만, 교회 가야지 조금만 하다가 이제 빗자루를 드시면 일어나서 교회로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재밌는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예배보다 재밌는 건 세상에 다 그냥 천지빛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재밌는 건 다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맨날 부르는 노래 부르고 음정 틀리는 선생님이 인도하는 그 찬양에다가 어색한 율동 따라하면서 또 그냥 뭐 노아는 그 몇 년째 계속 홍수 이렇게 맞고, 또 예수님은 작년에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올해도 또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다고 하고, 이게 정말 제가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어야지, 재미난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거 정말 많아요. 여러분, 뭐 재미를 위해서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장소를 잘못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두 번째 맺는 성품의 열매가 뭐냐면 희락입니다.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쁠 희, 즐거울 락, 이 합쳐진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워요. 기쁜 것만 아니라 즐겁기까지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이 성리학에서는 7정, 희노, 애, 구, 애오, 욕이라고 해가지고 7정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그냥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희와 락이 그냥 겉에 이렇게 샌드위치 빵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노,
노여움과요, 그리고 슬픔이 들어있어요. 참 철학적인 얘기예요. 인생은 겉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안에 파고 보면은 그 안에 노여움도 있고요,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빵은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도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둔 주식이 10배로 올랐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지 않아도 화장실 가서 정말로 무음으로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화장실 나오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다시 사무실로 가는 거죠. 내 자녀가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들어갔고요, 원하던 직장에 가서 월급을 많이 주네요.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선 보는 자리도 입고 가는 하이닉스 조끼를 입고 다니네요. 그러면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크고 넓은 비싼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는 거 보면 대단히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뭐 억지로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그냥 알아서 기뻐해요.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오늘 이 시대는 결핍이 결핍된 시대예요.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결핍이 결핍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족한 것을 못 느껴요. 다 그냥 원하기 전에 다 채워져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천국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권태라는 것이 싹 트요.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이 싹 트는 거예요.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자살할 때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네 집이 자살했대 하면은 저 집 망했네, 저 집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 집안이 망하려니까 별일이 다 있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정말로 자살이 시시해서 그렇지 많은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시대보다 강한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은요, 사람이 소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사는 수단인데 사람이 그 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돈한테 한 번도 절해본 적 없습니다. 세뱃돈 받느라고 절해본 적은 있지만 그 할아버지한테 절한 거지 돈한테 절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 숭배라는 것이요, 단순히 돈에게 그 글자 그대로 돈에게 절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현대인들이 불안한가 보면요,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있긴 있는데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안해요. 그리고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희락을 주는 것,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돈이죠. 돈 줘서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어떤 걸까요? 돈이에요. 보통 자녀들이 뭐 이거를 사드리면 좋아할까, 저거를 사드릴까. 나이가 드실수록 현금을 들여서 본인이 직접 사는 거를 다 좋아하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생일 선물이 뭘까? 돈이에요. 돈 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뭐 굳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의미는 본디 그런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다른 거예요. 희락에서 기쁠 희는 한자를 보면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입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본뜬 그런 글자입니다. 즐거울 낙자도 악기 거리에 걸린 북과 방울을 본뜬 그런 글자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쁘면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하고 기뻐하죠. 요즘에는 결혼식에 가보면은 결혼식 때 정말 그 신랑이 축가를 갖다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춤도 추는 그런 신랑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인 희락과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 뜻이 우리말과 한자에 있는 희락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 말씀에서 희락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유명한 걸그룹의 그 멤버 가운데 카라라고 있잖아요. 왜 카라냐면은 이 헬라어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카라, 희락. 근데 이 카라는요, 외부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희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요. 그래서 기뻐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시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어떠한 외부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카라는요,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당연히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그럴 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마음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상태가 바로 카이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카라 말고도요. 잘 쓰는 단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흔히 카리스마 있네 하면은 표정을 어떻게 져요? 다 눈썹 이렇게 하고 최민수처럼 막 다 이렇게 찌푸리잖아요. 아니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는요, 이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리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할 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카리스예요. 카리스의 뜻은 은사이면서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희락이 무엇인지가 되게 분명해지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만족스럽거나 쾌락이 충분히 자극적일 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거라고 한다면요, 마약만큼 쾌락을 주는 거 없어요. 마약만큼 쾌락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 찾아오는 주변 환경이나 그리고 여건, 내가 처한 문제와 상관없이 느끼는 영적인 기쁨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풍성이 넘치게 되면요, 사람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은혜가 넘치면요, 여러분들 큰 선물을, 생각지 못한 큰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라고 초등학생들 그 시험 문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답은 뭐였냐면 고맙습니다인데, 근데 어떤 학생이 적었는데 뭘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이요,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 카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감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서 내 것을 뭔가를 표현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은 뭔가를 드려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내 삶의 소원을 이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고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는구나. 나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의 문제 맡기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맡깁니다. 자녀들의 문제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기도해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를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쁨의 근거를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만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기쁨이 나올 수 있는데, 즐거움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그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의 첫 구절, 제가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하덕규 씨를 갖다가 미국 살 때 제가 이쪽 집 사면은 길 건너편에 하덕규 씨, 그 하덕규 목사님이 잠깐 안식년으로 와가지고 거기 건너편 집에 살았어요. 그 집 안에서 풀장 그 옆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 노래를 지을 때 정말로 그 주님을 갖다 만났는데,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속에 내 밭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밭처럼 가시나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정말로 꽉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주의 성령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지금의 자신이 된 것, 그리고 자식들이 지금의 자식들이 되고 또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자식들이 된 것이 모두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강남,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대치동은 그 믿음이 극에 달하는 곳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완벽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쟁에서 우승하는 그 방법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컨설팅 받았고요. 그리고 다 알아봐가지고 알아요. 뭐 달리 돼지 엄마입니까?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만 잘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경주견이나 경주마처럼 1등으로 꼬린 지점만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시들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서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시들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너무 가득 차서요, 하나님을 모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우리 마음의 성전이요, 창고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가득 집어넣으면요, 아무리 넓은 집도 창고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오만해져서 내 능력만 있으면, 내 돈만 있으면, 내 인맥만 있으면 내 삶은 완벽해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점잔을 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풍요 속에서 가장 빈곤해진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처럼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우리가 건강에 투자한 돈과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그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나는 이만큼 살아야 되고 이 정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기대치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매 순간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빌려 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그 양식을 빌려 먹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시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삶과 다르지 않아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결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7절은 바울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저를 절망하게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잠은 안 자고? 그러면 쓰러져 죽으라고? 범사에 감사해요. 지나가다 돌불이 걸려서 무릎 깨졌는데 뭐가 감사해 이게? 하나도 안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 가지는 의무가 별도로 나눠져 있는 의무가 아니라 한 세트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되면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냐 못했냐는요, 자식 어느 대학에 보냈냐 이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이걸로 믿음 생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냐 못했냐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삶의 조건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항상 다닐 때마다 막 불평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잘치면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 사람하고 있다 보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싫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계속해서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매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옆에 있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나면요, 성령의 은혜가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요, 어떤 환경 때문에 드는 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 때문에 그리고 조건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손가락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여러분에게 왔다가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전하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들어주신대요.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세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이고 염려고 항상 피곤한데 이것까지 하라는 얘기냐? 아니고요, 너는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경쟁과 치열한 인생살이에 여러분 너무 때로 지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겠다. 이번 주에 어떻게 출근할 수 있을까? 또 가정 안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치는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요. 제가 학력고사를 볼 때 수학의 마지막 문제에 그 풀이 문제에 보면 답이 0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0 쓰면은 어떤 데는 찍으면은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도 안 풀었는데 야, 0 썼더니 맞았어. 다 0 썼더니 하나가 맞았어. 하고 막 기뻐하는 친구 있어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그 사람은요, 항상 맞아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